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 사람에 대한 이해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게 원래 조직 신학에서는 제가 이제 성령론, 신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여기 이 파트는 인간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감이 너무 안 좋아서요. 인간론 그러니까 좀 딱딱하기도 하고 인간론 너무 마음에 안 들게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 관해서 또 신학에서 우리 이제 교리에 관해서 같이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까지 같이 지난 시간에 주까지 다 다뤘는데 이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인간론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한 2주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사람에 관해서 정의를 합니다. 인간에 관한 정의를 하지요. 철학자들 중에서 유명한 철학자들 중에서 사람은 뭐다 이런 거 이야기한 거 막 그냥 언뜻 들으셨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이야기 그죠?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고민과 연구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려워요. 그렇죠? 같이 40년을 살아도 옆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50년 같이 했어도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알만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연구가 모든 철학과 인문학과 모든 곳에 있어서도 윤리학에서도 그렇고 또 심리학에서도 결국 사람에 관한 연구거든요. 요즘 심리학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에 관한 연구예요. 또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는 의학에서도 결국에는 사람에 관한 연구잖아요. 사회학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모든 것들죠. 그런데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에 관한 그 연구와 고민 그리고 말하는 내용들과 일반 학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 관한 이 연구와 또 주장과 논리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뭐냐? 그건 바로 신학에서는 성경에서는 인간에 관한 연구를 인간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고민하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학문에 있어서의 인간학은 다 인간 자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깔뱅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간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쯔빙글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알려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알려질 수 없다. 사람이 사람에 관해서 아무리 깊이 연구하고 깊이 고민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한계가 있는 사람이 사람에 관해서 연구해봤자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인류의 근원에 대해서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이러면서 인간의 발달 과정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인간을 알 수도 없고 연구할 수도 없다라는 게 우리의 교리, 이 조직 신학에 있어서의 인간에 대한 연구의 첫 출발점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왜냐?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게 바로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론.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첫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의 정의가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버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기를 열망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열망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창조주가 되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다 지배할 수 있다라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되고 하나님의 소유인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처음 창조론에서 신론 이야기할 때 창조론 이야기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거는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뭔가가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으로 마지막에 지으신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다윈의 진화론이 1859년 종의 규원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생물학적인 진화론과 창조론과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세계관을 바라보는 차이가 있죠. 사실 이게 이 진화론이 맞다 틀리다를 또 여기서 검증하고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에게는 지금 여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우리가 믿음의 영역이고 믿음의 선포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과학적으로 창조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순간 그건 인간의 영역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순간에 인간도 창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 대한 반론을 인간이 만들어낸 그 논리에 대해서, 그 이론에 대해서 반론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요, 역할이지요. 그들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창조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논리가 어떻게 잘못되었고 모순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창조과학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창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이 되는 순간에 사람의 영역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그림으로 어떻게 창조를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 창조를 다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윈이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훗날에 쓴 그의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대하고 놀라운 우주를 맹목적 우연 혹은 필연의 결과로 받아들이기란 불가능하다. 나는 어느 정도 인간과 유사한 지적 정신을 가진 제일 원인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유신론자다. 다윈이 자기의 자서전에서 쓴 얘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줘요. 왜냐? 저걸 가르쳐주는 순간에 진화론이 모순이라는 걸 스스로 이야기하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스스로. 이게 뭔가가 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돼요.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거든요. 유에서 발전된 게 나와야지만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유가 뭐냐? 그게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맹목적 우연히 뭔가 이렇게 핵분열이 일어나고 이러다가 우연히 인간이라는 거대한 고등생물체로 발전할 수 있는 무언가가 갑자기 세상에 생겨나게 됐다라는 가정이 있지 않는 한에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맹목적 우연 혹은 필연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우연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인간과 유사한 지적 정신을 가진 제일 원인, 첫 번째 원인,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의 고등생물이 진화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어디서 생겨났느냐? 그러니까 나는 뭔가 그걸 만든 신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유신론자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귓속말로 조그맣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자기가 쓴 자서전에는 저렇게 쓰고 있어요. 자서전에는. 근데 사실 이 진화론의 가장 과학은 가설과 검증이잖아요.
이 가설에 있어서 이것까지도 다 증명할 수는 없어요. 계속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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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여러분들 오늘 밤부터 다음 주까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고민하셔서 그 답을 저에게 명확하게 해서 가지고 오시면 제가 큰 상을 드릴게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 아무리 고민해 보세요. 닭이 있으려면 계란이 있어야 되고 계란이 있으면 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계란은 어디서 생겼고 닭은 어디서 생겼어요? 그렇다고 저에게 하나님은 닭을 창조하셨어요, 계란을 창조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다 함께 생겨나게 되는데 그 무언가는 어디서 생겼냐, 그 무언가는 어디서 생겼냐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게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생겨났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런 핵 분열을 통해 우연히 생겨났다. 창조과학계에서 연구하는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확률은 엄청나다라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저렇게 말하는 이 기원이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은 집에 있는 시계의 모든 부품을 다 분해해서 상자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흔들어서 뚜껑을 열었을 때 그게 시계로 조립되어서 나올 확률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집에 있는 모든 시계 부품 수만 가지를 다 집어넣고 상자에다 막 흔들어서 뚜껑을 열었는데 그게 딱 조립이 되었고 시계의 모양으로 지가 알아서 되어져 있는, 이게 바로 우연이라는 거거든요. 뭔가 생명체가 생겨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게 창조론인데, 다 떠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창조론을 믿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론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영역이고 선포의 영역이에요. 누군가가 내가 믿지 않는다, 내가 이거 못 믿겠다, 나를 믿어보게 하라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가 못 믿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거짓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는 진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누군가에게 창조론을 막 증명하시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데서부터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고백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리문답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요, 우리는 단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이 고백이, 그냥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지만 되는 사명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고백만 있는, 마치 우리가 해야지만 되는 어떠한 의무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의 고백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 고백의 제일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원래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 스스로를 내가 발견할 수 있고, 내 존재 가치가 그 속에서만 내가 드러날 수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저 고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외웠었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의 찬양을 풀어놓은 것만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완성.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래서 첫 번째 이 신학의 인간론에 있어서의 첫 번째 출발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에서부터 시작돼요. 어떠한 피조물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요리문답 10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게 돼요. 답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지식으로만이 아니고 거룩함으로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창세기 5장 1절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창세기 9장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형상과 모양으로 번역되어져요.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에도 동일하게 형상과 모양이라는 두 단어,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찰렘, 모양이라는 단어는 데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두 단어가 실제로 창세기 1장에서는 두 단어가 다 등장하고 5장에서는 한 단어, 또 9장에서는 다른 한 단어만 등장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리고가 아니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에서 동일한 의미, 동격의 의미로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의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건 강조의 요법이거든요. 나, 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나나 짐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 똑같은 의미지만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게 똑같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야기한 건 그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형상과 모양 두 단어를 1장에서는 사용하셨고 5장과 9장에서는 그 둘 중에 한 단어만 가지고 형상대로 모양대로 이렇게 만드셨다. 근데 굳이 히브리어 원어상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이 찰렘이라는 형상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어떠한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대로 이렇게 조각되어져 가는 그 과정, 그 모습을 이 첼렘이라는 모양이라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요. 이 데무트라는 이 모양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뭐와 비슷하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동사로 비슷한 존재를 뜻할 때 모양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영어로도 이미지나 라이크니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의 모양이 이 초등학교 수준은 아니니까 뭐 하나님을 닮았다, 뭐 이런 모양이 닮았다, 생김새가 닮았다 이러한 의미는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게 되어 닮았다라는 뜻으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혼이 있는 존재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시작이 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시작, 그 근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게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는 존재인 우리는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시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일이 시작이시잖아요. 그죠? 시작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끝은 없어요. 그런데 시작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끝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우리의 이성인,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의적인 선택의 자유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격을 허락해 주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왜 죄를 짓도록 내버려 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 또 그 뜻을 분별하지 않고 그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화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AI는 AI의 인격을 집어넣으려고 지금 애쓰는 거잖아요. 지금 AI의 가장 큰 이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인격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화, 가지고 있는 데이터 외에는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멈출 수도 없고요. 선악을 분별하거나 이것도 못하게 무조건 데이터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AI가 지가 이렇게 행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기분을 갖게 되어질까, 혹시 마음 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참아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걔는, 그죠? 걔는 프로그램화 된 대로 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전자동화된 기계 시설에서 자꾸 사고가 나는 이유는 사람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기계는 멈추지 않아요. 그죠? 물론 그러니까 졸지도 않아요. 기계는. 여기는 졸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AI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내가 졸리면 나는 적어도 인격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시간에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졸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주무셔도 돼요. 일단 잔다라는 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시면 돼요. AI는 졸지 않아요. 왜냐? 조는 게 프로그램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화 시켜갖고 이 말씀이 이러니까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돼, 이 말씀 어기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딱 프로그램화 시켜놨으면 뭐 선악과를 범하거나 이런 일도 없을 거예요. 왜냐? 그냥 그렇게 기계화된 대로 하면 돼. 근데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먹을까 말까 왜 고민했을까?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도 이전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유혹에 왜 빠졌을까? 아우 답답해라. 나 같아도 안 빠졌겠는데 걔네는 왜 빠졌을까? 죄송합니다. 걔네라고 표현해서 아담과 하와는 왜 빠졌을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으면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고민을 의지적으로 넘어서야지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 듣고 예배하고 돌아서게 됐는데 돌아서자마자 시험 드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시험에 빠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하고 오늘 찬양대 봉사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왔는데 좀 저를 좀 막아주시지 왜 안 막아주셨어요?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속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게을러서 내 잠을 더 자고 싶은데 오늘은 새벽 기도 한번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구나, 할렐루야,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기계적으로 일어나 갖고서 뭐 1년 360일 맨날 하루같이 한 번도 이게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이렇게 그거는 AI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우리 스스로를 다스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택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인격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결정하시고 택하시는 것이 선함과 의로움으로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늘 그 속에서 고민하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 하나님론 신론 이야기하면서 성부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뭐 이런 거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가진 성품 중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 속에,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 교단의 신앙고백 제5장 인간 두 번째를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자이다.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유한한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몇 가지 본성이 있다. 거룩함과 의와 선과 영원과 자유가 그것이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가진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또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없는 영원함과 자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본성이다. 이러한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도움과 빛 안에서만 그 기능을 바르게 발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왜곡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신이 망가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으로 받은 이성과 감성과 의지력을 통하여 자기의 죄적인 상태를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삶을 영위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감성과 의지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가 되었어요. 첫 번째, 자유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유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는 그걸 분별할 수 있었어요. 분별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 그것을 먹어서 자신의 벗음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선악과가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어떤 이게 있어서 막 몸에 그게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에 있는 이 효력이 쫙 퍼쳐져서 자기들이 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막 이런 어떤 단편적인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사실을 불순종한 그 순간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악과 자체가 어떠한 효력이 있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구별해 놓은 그 영역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것을 침범하게 되어지는, 범하게 되는 불순종을 범한 그 순간에 내가 불순종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깨닫게 된 표현을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성경이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숨은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으면, 그게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숨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제일 심각한 게 자기가 잘못했는지 잘못 안 했는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일 심각한 거잖아요. 법원에서도
형량 내릴 때 잘못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조금 형량을 감소해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 가중처벌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지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에는 그 죄를 용서함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제일 거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거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이 다 덮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다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식적인 존재예요. 지식적인 존재. 인간이 가진 언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어의 능력, 말할 수 있는 능력.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동물들끼리는 자기들이 서로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그건 동물이 안 돼봤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추측이지. 그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동물들끼리 서로 안녕, 밥 먹었니? 동물들끼리 우리 집 강아지하고 옆집 강아지가 멍멍멍멍 하니까 얘네가 지금 인사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 장로님 댁에 있는 아롱이가 옆집 지나가는 초롱이한테 인사해요? 안녕 그렇게? 에? 그 우리가 추측하는 거잖아요. 얘네 지금 인사하고 있어. 얘네 서로 그러는 거라고. 그죠? 본인들이 본능적으로 뭔가 있어서 신호를 보낼 수는 있는데 이러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는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으로. 우리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추상적인 사고도 하게 되어져요. 그 속에서 예술과 건축과 윤리와 과학과 철학과 의학과 모든 것을 그 언어적 능력과 하나님 주신 지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지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이렇게 주셨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교만함이 되는 거죠. 오히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의사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제일 신기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인체의 신비와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정말 신묘막직하게 지으셨어요.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저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전 그걸 더 많이 느껴요.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의학의 힘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니까 주셨는데 때로는 문제가 생겨갖고 그게 없어지더라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라는 거죠. 이걸 경험하는 의사들은 와, 아니 수술장에서 자기들이 연구할 때마다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분들은 그럴수록 더 교만해지시는 것 같아요. 참 걱정이에요. 예. 그래서 크리스찬 의사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그죠? 그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의 신비를 연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예술도 그렇고 이 창조를 하는 건축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도 예술하면서 이게 와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어냈어 이러면은 교만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와 어떻게 나에게서 이러한 창조적인 능력이 나올 수 있을까?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에게 주신 이 창조성이 와 정말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적인 능력. 세 번째는 예배하는 존재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표현. 인간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반려견이지만 반려견을 위한 예배는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진짜 우리 집
강아지가 장례해달라고 부탁하시면 제가 뭐라고 가서 설교해야 될지 지금부터 제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전 할 수 있어요. 가서 그 주인을 위로해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뭐 그 강아지가 천국 갔다라고 저기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는, 왜냐면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천국 가셔갖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뭐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분들을 위로하는 예배는 드릴 수 있죠. 근데 그 존재 자체를 인간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성령 운동하는 비냐드 운동하는 이 캐나다에서 비냐드 운동할 때 현상 중에 하나로 소개하는 게, 만약 이게 예배드리다가 이 동물 울음소리를 내면서 예배를 드린대요. 와, 이거는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의 예배를, 동물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믿고 같이 동물 소리를 내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장난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자 또 거룩한 의무예요. 그거는 이사야 44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 예배하게끔, 하나님 찬송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말씀 중에 너희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질러서 하나님 찬양하겠다라고, 그럼 돌들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니네 찬양하라라는, 니네 예배해야지만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땅히 예배해야지만 된다 를 강조하시는 것이, 진짜 막 돌들이 일어나고 예배하고 막 돌들이 막 교회를 이루고 남연 돌교회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씀의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지만 되지,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은 우주 만물이 막 나무가 막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감수성 예민하신 분들은, 목사님 보세요, 저 빨간 나무가 지금 붉은색 가운을 입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저 두 팔 벌려서 나뭇잎 흔들거리면서 하나님께 손짓하며, 감수성 예민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 괜찮아요. 시 한 편 쓰셔도.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야기는 그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만드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스스로 낙엽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스스로 꽃이 피기도 하고, 그 꽃눈을 감췄다가 다시 봄이 되면 꽃이 피기도 하고, 살아야지만 되니까 잎을 붉게 물들이기도 하고 떨어뜨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걸 우리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에 나오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고백이지, 그들이 실제 묵상기도 드리고 사도신경하고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룩한 특권이자 거룩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관계적 존재. 관계적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사이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 존재, 사랑과 교제와 일치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가족들이, 부모와 자녀가,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창조의 질서에 따른 함께함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심각한 무너짐이 바로 이 관계의 무너짐이잖아요. 가족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지게 돼요. 우리 사회 속에 이 사회적 갈등을 보면서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어느 학교의 이 상황을 보면서 와, 정말 무섭다라는, 제가 지금 지난 주 중에 뉴스를 보면서
무섭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요즘 우리 사회는 곳곳이 갈등이에요. 그죠? 계층 간의 갈등, 민부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도 아주 심각해져요. 남녀 간의 갈등도. 요즘 뭐 남초 카페, 여초 카페 이래갖고 막 이게 원래 본질은 그게 아닌데 이 본질에서 이게 자꾸만 갈등의 구도로 가게 되어지면 점점 본질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대결의 구도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소리만 내게 되어지고 사회 곳곳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이 죄,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의 그 친밀한 정말 신비한 그 연합과 그 관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게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깨어진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면서 그게 깨지게 된 거예요. 그 깨어짐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에게서 나타나게 돼서 결국에는 죽이게 되잖아요. 그 관계가 다 깨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힘겨루기를 통해서 그 관계들이 다 깨어지게 되어지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면서, 그렇죠?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관계의 깨어짐, 우리의 관계의 깨어짐, 아직 풀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얽혀져 있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 깨어지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깨어지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누군가하고의 풀어지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함 받아야지만 돼요.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만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 갈 수 있거든요.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하나된 힘을 보여줘서 뭔가 단합해야지만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야. 그게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습 속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다섯 번째,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피조 세계를 다스릴 책임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릴 책임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잘 가꾸고 잘 다스리는 거였어요. 처음에 아담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김춘수 시인이 기독교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저 국어 선생님 뒤에 계신데 물어보면은 또 종교까지는 또 진도 안 나갔다고 하실 테고, 그죠? 국어 선생님 잘 모르시죠? 그런데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 들어와 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아담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였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름 지었다 이름 없다 막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보면 선물 사주잖아요. 인형 사주잖아요. 제일 먼저 애들이 하는 게 뭐냐?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내 거다, 나하고 지금 내 손에 주어진 이거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이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관계가,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피조 세계 속에 있는 걸 다 이름을 부여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게 내가 책임져야지만 되고 내가 잘 가꾸고 다스려야 되지만 나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친밀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짓나 이렇게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명령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하고 있구나,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게 서로 파괴하고 착취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에서 교회가 하는 생태계 보존 운동이나 환경 운동은 일반
이 사회 운동가들이 하는 환경 운동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잘 가꾸고 다스리라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했었던 존재들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남용하고 오용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자연 세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걸 회복시켜 나가는 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지만 되는 환경 보존이고 생태계 보존 운동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이 바로 이러한 5가지 정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의 인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우리 이러한 자부심과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야지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깨어진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어주셨는데 내가 그 지으심대로 지금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부분을 채워나가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인의 가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